오늘은 그 다윗 공부 6번째, 다윗의 고난과 위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은 조급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지, 1000년이 하루 같지. 그러면 하나님은 1000만불이 1불하고 똑같지요. 그럼 1000만불이 1불이나 똑같이 내게는 1000만불이 아무것도 아니지 1불밖에 안 되지. 그렇다면 하나님 1불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루만 기다리라. 하나님은 시간을 길게 잡으십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빨리 성공하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하고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인물로 쓰시기 전에 시간을 길게 잡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길게 시간을 잡았고 그를 연단 훈련시키셨는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다윗의 고난과 연단. 강철이라는 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철이 단단해지듯이, 강철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불 속으로 사정없이 집어넣었다가 연단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큰 것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웅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학교를 졸업하고 또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 후에 만 30세가 되자 임금의 꿈을 꾸게 하고 또한 그걸 해몽케 해서 하나님이 그를 때가 되매 높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한 신구약의 인물들 보면 갑자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이 때가 되매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에게 많은 고난으로 훈련 연단시켰습니다. 왜? 갑자기 그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게 되면 다윗이 교만해지거든요. 자, 다윗의 고난과 연단, 첫 번째, 사람들에게 뭘 많이 받게 했죠? 미움을 많이 받게 했습니다. 19장 1절 보시죠.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게 됐어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사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라이벌들에게 다윗은 심한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편 3편 1절, 2편이 아니라 3편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정말 다윗에게는 그 주변에 다윗을 죽이고 노리는 대적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죄 없이 누명을 쓰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다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죄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수풀과 굴과 황무지 외국까지 도망질 쳐서 그는 늘 정처 없이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정적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이리저리 도망자로 도망질치게 하고 세 번째는 절망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9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죠.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다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는 창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리고 잠자다가 자객들을 사울 왕이 보내서 아침에 나오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잠자는데 자객들이 포위했어요. 그는 창에 박혀 죽을 뻔했고 잠자는데 포위를 당했고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노릇을 해야 했고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자기 부하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미움을 받고 도망질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의 웅덩이로 빠뜨리우게 했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하나님은 정처 없이 다윗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으셨다 이게.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통해 연단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메시아를 닮은 이상적인 왕의 무엇으로? 인격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상적인 메시아를 닮은 왕의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첫 번째, 그는 고난을 통해 내 자신의 못난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인격자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게 돼요. 우쭐하게 되고 목이 곧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교만한 것을 깨뜨려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늘 성공만 하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게 되면 사람의 인격이요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고 겸손한 인격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입에서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인격자가 되게 했어요. 그를 깨뜨렸어요. 두 번째,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도망질 치면서 고난을 당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모든 게 형통하게 되면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된다 이게.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아요. 그는 도망자의 삶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했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며 피난처이심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고 연단하며 주님 닮는 인격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의 손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게 되자 하나님은 나중에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는 높이 올렸다가 다시 뚝 떨어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10년 동안 사울 왕이라는 이런 왕에게 핍박받고 도망질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앞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신앙과 인격을 단단히 다지는 훈련을 했다 이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당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0년, 13년 정도의 기간이 흘러서 유대 나라의 여러분 유대 지파의 왕이 되고 나중에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했을 때는요. 거의 17년, 18년이 흘렀어야 기름 부음 받은 후 18년이 흘렀어야 그가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사람은 경상도 말로 퍼뜩 빨리 뭐가 되고 싶어 해요. 빨리 뭐가 성공하고 싶고 빨리 자기의 이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길게 잡았으면서 그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단 훈련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그의 신앙과 인격을 이상적인 왕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빚으셨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외롭게 하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게 가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눈물을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자, 두 번째, 다윗이 그렇게 고난과 위험을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돕는 자를 그 옆에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돕는 자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사울 왕은 공개적으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1절 보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건져 주셨어요. 또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죽지 않도록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가장 가까운 친가족이었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이 오히려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아들과 딸이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피스메이커인 우정의 친구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친구인 다윗을 자기 아버지인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자 그 정보를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아,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내가 말하기까지는 네가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된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숨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다윗에 대해서 포장하며 말하며 눈물 흘리는 호소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도 이 포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로 좋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좋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 포장해서 말해야 돼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게 아버지에게 소개하듯이 좋게 말해야지. 여러분, 남을 갖다가 깎아내리는 말이나 남을 이간질하는 말이나 헐뜯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에 대해서 포장하여 말하며 눈물 흘리는 호소로 그 아버지에게 중재자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호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진실을 가지고 그 사울의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면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진정한 영웅 아닙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아닙니까? 왜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울 왕의 양심에 호소를 했어요. 두 번째, 다윗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임을 호소했습니다. 어찌 죄 없는 다윗을 무고히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세 번째, 요나단은 혈련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랐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은 인정에 혈련에 약하지요. 우리 가족이면 무조건 감싸고 가족 편입니다. 혈련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에 끌리는 것이 상식이지만은 이 요나단은 진리 편에 섰습니다. 아버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임금 앞에 나가서 그는 충언을 했어요. 직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중재의 역할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가만히 그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거든. 그래서 다시 그 임금의 마음이 풀려지게 돼서 다윗을 다시 임금 앞으로 데려와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역할,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도 이 중재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뭐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갈등하며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여러분 중재자가 가서 잘 이렇게 진실을 가지고 호소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은혜롭게 해결이 돼요. 우리는 이 요나단처럼 참 피스메이커, 이 중재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블레셋을 도륙하고 돌아와 잠을 잘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잘 쓰는 자객들 보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미갈은 다윗을 밤중에 창에서 달아내리면서 빨리 도망질 쳐라, 그래서 피신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침상에 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미갈은 지혜로웠습니다. 무고한 죄 없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원수가 되어도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생명을 걸고 남편인 다윗을 보호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감동시켜서 다윗을 구하고 그 딸을 감동시켜서 이 자객의 손에서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의인은 환난이 있지만은 환난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환난 날에 할 것 두 가지를 상고해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난 날의 배경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시편 59편. 한번 다 읽어보죠. 시편 59편. 그런 어려울 때 다윗이 쓴 시와 찬양이 시편 59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시와 찬양이, 기도문이 이 시편 59편인데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이 내용 보면 두 가지요, 기도와 찬양시요. 제일 먼저는 기도. 다윗이 환난 날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다윗은 그 환난 날의 고난을 통하여 배운 것이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빠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59편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소서. 나는 허물이 없지만 저희들이 나를 와서 죽이려고 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기 위해 감찰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이 환난 날에 할 것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요. 그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11절 보면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방패, 피난처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두 가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 환난 날에 기도를 다 드린 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한 후에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다 한 후에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에 기도하시고 찬송하며 나아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다 고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 나가야 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 됐다고? 내 노래가 되었네. 철학기도 하는 사람들이 금요일 날도 있는데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찬양도 하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찬송도 했다가 좋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면서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해나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다 아뢰는 후에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겼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